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니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데 부족하거나 잘못한 점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보며 부족한 모습, 불순종의 모습, 아직도 변화하지 못한 모습들을 불쌍히 계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오시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미 십자가의 불로 용서하여 주셔서 중사심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송 2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빌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인도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징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의 영 내가 비호니 죄인도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리 어디 있을까. 주여 주의 영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죄로부터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구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낮고 천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잊고도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고집으로 내 유익만 추구하며 살았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상이 경직되고 공예배가 허락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과 고난 역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밀자 되시고 모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련되며 더 많은 고난과 시험이 딸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 재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어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은 말씀에 갈급한 심령으로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크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한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8면, 구약성경 1268면,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악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은 17권의 선지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서 말씀은 기원전 8세기경에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 시기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 메시지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말은 17권의 선지서의 내용을 딱 하나의 주제로 요약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4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는데 망하게 되었는데 이제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 첫 권이 이사야서고 또 마지막 17번째 권이 말라기인데 그 선지서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씀을 전하기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계속 돌아오라. 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스가랴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선지서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보면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17권의 선지서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용은 간단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살 길은 내게 돌아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잔소리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13대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그 여로보암 2세 말기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의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까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세아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무엇을 지시하십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도록 고멜을 다시 맞아들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호세아 그리고 3명의 자녀들을 버리고 딴 남자에게 도망간 음란한 여인 고멜, 그 고멜을 다시 아내로 맞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에 맞지 아니하는 이 가늠한 인을 맞이할 수가 없는데 율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초월적인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맞이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참 형편도 어렵는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정부에게 고멜의 정부에게 주고 아내를 데려옵니다. 아니 가정에 아내가 아니 말로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에게 갔다면 위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위자료도 아니고요. 다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한 합의금 쪽으로 재결합을 위한 합의금 쪽으로 이제 그렇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기까지 하면서 아내를 데려오도록 다시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율법의 말씀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요? 뭐 우리가 잘났어, 착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말로 음란한 여인 고멜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선지서를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지서 말씀하고 오늘 우리의 이 상황하고 이게 뭐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는가? 설교할 때도 그런 고민을 가집니다. 선지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먼 나라 이야기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에게 뭐 그렇게 필요한 메시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호세아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말기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황금기를 이룰 때입니다. 무려 4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했습니다. 이런 안정과 풍요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영적인 타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그러니까 꼭 안정과 풍요가 좋은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과거를 생각한다면 이게 뭐
인터넷이 컴퓨터가 개발되어지고 인터넷이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이제는 스마트폰까지 나와가지고 이거는 뭐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지 모르는 놀라운 문화적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아니말로 세종대왕께서도 누리지 못했던 풍요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지. 과거에 우리가 참 힘든 역사를 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픔의 역사, 일제 치하에서 고생하고 6.25 전쟁으로 고생하고 진짜 세계 빈민국 중에 두 번째 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요롭게 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안정과 풍요가 뭘 가져오는가? 영적인 타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근본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뭐 중국에서 만들었다 뭐다 뭐 그거보다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봐요. 영적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대면 예배, 빈 대면 예배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공예배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정부에서 만드는 용어가 뭐 현장 예배, 대면 예배 이제 또 비대면 예배. 거리두기를 해야 살아남는다.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드려왔던 그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하나님이 대면하셔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자는 것입니다. 6일 동안에는 참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일만 되면 하나님을 찾는 척하고 나와서 가지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막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거절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닥쳤을 때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뭘 해야 됩니까? 선지서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호세아가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방법까지도 친절하게 호세아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오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고백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된 신앙의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호세아가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바르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수송아지가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게 단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신앙인 줄 알고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없고 우리의 신앙 기억도 하나님을 전혀 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많은 것을 드려도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들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바르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죄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게 죄의 고백입니다. 죄의 고백 없이 드리는 헌금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많은 11조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진실된 죄의 고백, 그게 어찌 보면 수많은 헌금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고백 형식적으로 한다면 안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든 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는 걸 의지하면서 그냥 고백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달라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죄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고백입니까? 신뢰의 고백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다른 걸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하니까 아수르를 또 의지했습니다. 이 정치적인 것을, 정치적인 이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래서 말은 뭐냐면, 이거 말은 애굽에서 주로 수입에 들어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다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제는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고아,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는 신뢰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모답할 때 하는 신앙 고백,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백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거든요. 삶은 윤리적인 것이지만 이 고백은 영적인 것으로 고백이 틀리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진실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키 중에도 감사할진데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의 반역, 악한 그 마음, 행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엄난한 여인 고멜처럼 하나님을 반역한, 떠나간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이,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라면 안 하나, 제가 하나님 같으면 뭐가 하나님이 답답하셨어. 뭐 다른 인생들 다 버리버리고 새로 하나 만드시면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넘어져도 받으시고 넘어져도 받으시고 또 넘어져도 받으시고. 하기야 우리 부모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식들은 부모가 뭘 잘못하면 꽁 해가지고 이거 담아두더라고요. 거기 자식들은. 근데 부모는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못한 거는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이상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하나님 잊어버리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도록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온 것에도 감사한데 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뭘 해주기를 원합니까?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바다만 주기를 원하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바다만 주는 게 아니고 손에 가락지 끼고 신발 신기고 옷을 입고 잔치를 베고, 이게 아버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냥 용서만 해주시기도 감사할진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보면 5절 6절에 나타나 있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우리야 이슬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이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슬이 안 내림 없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당한 것입니다.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백합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백합화가 아니고요, 팔레스타인에 가면 아주 흔한 붉은 꽃입니다. 사진을 참 보여드리면 좋았을 건데, 이 붉은 꽃입니다.
레바논에 백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레바논의 이 백향목은 저 팔레스타인 저 북쪽에 이 우거진 산림에 있는 그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가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가더리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복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 가는 그런 평안함, 안정, 그리고 풍성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하나님 표현하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생 살 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지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이든지 품으시고, 다 죄인 아닙니까? 목사도 죄인이고, 뭐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 퇴임을 하면서 나는 도덕적으로 부담이 없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이 참 훌륭한 분 같는데 정말 도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부족함이 외면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한평생 살았는데 깨끗하게 살았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비추어갈 때 우리는 죄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생의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마치 잠언서 말씀처럼, 지혜서 말씀처럼, 이 선지서의 마지막 결론이 지혜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그 길로 다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8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복된 지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알지라. 나는 그 무엇도. 우상이 뭡니까?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상은 담심이라 그래요. 담심이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 하나님만 바라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욕심내는 그거 우상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푸른 잣나무 같은 분이 되셔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이 재미난 표현입니다. 아니 유일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나무에 비유한 유일한 구절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푸른 잣나무. 잣나무가 뭡니까? 왜 이 푸른 잣나무라고 하겠습니까? 사시사철 푸르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열매는 자동으로 열립니다. 어떻게 하면 가지가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둥치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푸른 잣나무가 되셔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지. 여러 가지 좋은 열매죠. 형통한 삶, 복된 삶,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미나는 표현은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그런 말씀하는데, 돌아보아 이 말의 히브리어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이 언어 유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망하게 했습니다. 아수르 왕국이 북이스라엘을 돌아볼 줄 알았는데 정작 우리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발음이 비슷합니다. 아수르. 진짜 우리를 돌보실 분은, 아수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이게 복된 삶이다. 참 지혜가 다른 지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참 지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뭐라 말했어요?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게 다 헛되다. 솔로몬 왕은 그런 왕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고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왕이 솔로몬인데,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린 결과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오직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참 지혜라고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면 그게 사람의 본분이고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지혜가 아닙니다. 뭐 코로나고 뭐 세상에 뭐 복잡한 일,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일이 많지만은 간단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은 뭐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걱정할 거 없는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아수르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 큰 죄를 지어가지고 돌아간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멀리 갔다가 아니면 하나님께 얻어맞고 천부여지옆 손 들고 옵니다. 그건 어리석은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일입니다. 매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매일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부족한 모습으로 삽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성도는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 자체만 대책이 없어요. 정말 24시간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 상관하는데 뭐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고 돌아보니까 내가 말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100% 내가 의지할 수 있는가. 그거는 사실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매일 하나님께 우리는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요. 복이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시편 73편 28절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람을 가까이 하고 다른 무엇을 가까이 하면 오히려 복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늘 회개하는 것이. 눈 떠도 회개하고 자기 전에도 회개하고 순간순간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늘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기도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죠. 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1절 2절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뭘랍니까?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매일 성경 읽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큐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해야겠다 싶으면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한 본문을 가지고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부모님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가정예배 때도 한 주간 말씀을 가진 나온 가운데 한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지. 그것만이 살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 오래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목회의 하나의 목표가 그건데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전에 있던 교회는 이루어놓고 왔거든요. 또 제 이야기 제가 이제 시작할 동시에 저 하동에는 그 어느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도 주일 되면은 온 성도들 아이들부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익하다. 이 코로나 며칠 전에 우리 한 집사람이 만나니까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교회를 나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 참 교회 안 나오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게 대부분일 것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일 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게 마귀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모여야 된다. 지금 목사님들마다 이게 정부와의 관계를 가지고 이게 이래가 되느냐. 아니 부산은 어제도 보니까 확진자가 2사람이에요. 확진자 2사람 나타났다고. 모든 거 다 그만둬라. 이 수도권하고 과거에 대구가 이제 신천지 때문에 터져들자고 또 다른 지역이 다른 것처럼 그때 부산은 안전해서 우리는 예배를 계속 드렸거든요. 지난번에 8월 15일 지나고 막 400명 넘어가 그러니까 저 생각에도 좀 몇 주간 우리가 조심해야겠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잠시 좀 쉴 필요를 그렇게 판단한 거지. 벌써 오늘이 5주째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난 3월처럼 얼마든지 방역 철저히 하고 하면 괜찮아요. 교회도 확진자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소독하고 한 일주일간 폐쇄했다가 다시 또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적으로 제일 코로나를 겁내는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이 정책을 어떻게 이렇게 펼친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부산은 1단계가 충분합니다. 1단계 기준이 확진자 50인 미만이거든요. 2명, 딸랑 2명이 나가. 이거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돼요. 어쨌든 답답하지만 목사님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지금 다음 주부터는 행정명이 떨어지지는 말든지 무조건 예배한다.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장작불을 보면 압니다. 장작불 이게 모닥불 피워놨다가 끄는 방법이 뭡니까? 옛날에 캠핑 가신 분들 다 경험해 보시고 시골에 사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장작 다 땅바닥에 흩어놓으면 벌써 오르르 꺼져버립니다. 딱 그 모습 같아요. 저 꺼져가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여가죠. 새벽에도 가정에서 물론 기도할 수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기도 예배를 갖는 것도 다르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금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는 위대한 일이로다. 왜냐하면 회개는 사람을 영광의 보좌에까지 데리고 가기 때문이로다. 그런 금언이 있습니다. 회개는 위대합니다. 또 회개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회개하기가 힘듭니다. 정치인들 보면 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어 이러면 되는데 막 잘했다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 어리석어요. 잘못했습니다. 공손하게. 뭐라 막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라고 만약 법적으로 책임질 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간다는 건데 막 고집 피우고 잘못했다 소리를 참 하기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잊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와 축복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늘 또 기억하시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복을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선지서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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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지만 들을 기회가 없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말았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심히 두렵습니다. 듣기를 속히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먼 미래 어느 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하시고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모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이제 새롭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0장을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도로 살아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푼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불번더 주의 떡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미히 가오니 그새 죄에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숨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존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듯 없으며 주가 주시는 범도 내가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존귀하소서. 아멘.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정성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크신 사랑, 크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그저 헌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입니다. 교회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여서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다시 모여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실내 모임이 50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300석 이상 교회당 규모에, 또 300석 미만 규모는 이제 20인 이내로 그렇게 정해지는데, 어쨌든 좀 층을 분할해서라도 예배를 모이든지 그렇게 의논해서 통보를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모이니까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예배는 계속해서 11시 반에 보실 수 있도록 송출을 할 것입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다음 주부터 다시 모이게 되겠습니다. 주일 가정 예배는 앞으로 큐티집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삶 큐티집에 보면은 주일 가족 큐티 나눔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수요 기도회를 다시 모입니다. 단 인원은 50인 미만으로 제한이 되겠습니다. 교회 찬양은 당분간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계속 하지 않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삶 10호로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구입하셔서 꼭 큐티를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기도송 찬송 아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것이 이루어지리
필요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죄 다 용서하옵시고 더 시음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